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 아직 여리디 여린 부리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쪼아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간 안에 이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질식하기 때문에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이 병아리가 열심히 껍질을 깨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댄다라는 뜻의 줄입니다. 이때 어미 닭은 이 소리를 감지하고 밖에서 부리로 알을 이렇게 쪼아댑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을 돕는 것이죠. 이렇게 어미 닭과 안에 있는 병아리가 서로 조우될 때 어미 닭이 쪼아대는 것을 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대는 것을 줄, 밖에서 어미 닭이 쪼아대는 것을 탁.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탁동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로 만날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 또 축복받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영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행복하고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소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과 10계명, 또 이것을 요약한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명령대로 따르면 결국은 복되고 형통한 삶, 내가 장수하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 각자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제가
속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분은 목회를 20년 하신 담임 목사님도 계세요. 또 어떤 과목에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들어온 19, 20살짜리 학생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사회복지와 상담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뜻깊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과 가정이 잘 되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래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선친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임금입니다. 그의 이름이 블루투스라는 임금이에요. 선친의 유지는 뭐냐 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피 흘림 없이 하나로 합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임금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선정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이킹 시대라서 바이킹의 대장이 죽으면 노예들은 산채로 다 수장하는 다 이렇게 참수하는 같이 죽이는 그러한 악습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없앤 임금이 바로 블루투스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서 지금도 덴마크에 그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선으로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블루투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블루투스라는 것은 이 오래전 선정을 베풀었던 블루투스 임금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듯 또 서로 전화기가 연결되듯이 그러한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두 임금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임금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120년의 역사는 통일 왕국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강성하고 또 번창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비록 밧세바와 동침을 통해서 범죄를 했지만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극칭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바쳤던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정권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치에 전념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리게 됐는데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나머지 13년 동안은 자신의 궁궐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많은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화가 되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번제라는 것이 매일매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00번제를 정말 성심성의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범인들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도 주시고요, 귀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특별히 이 저 악한 그 이방 민족들 싹 쓸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먼저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는 백성들의 송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묶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재판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전투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 끝에 드디어 임금이 됐지만 사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정말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력도 부족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와 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한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장 16절 이하에는 그 사례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죠. 똑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지만 한 여인은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압사시켰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바꿔가지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난감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 엄마가 누구인지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방을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봄, 가을로 춘계신방, 추계신방 이렇게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유달리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젓가락이 그것으로 자꾸 반찬이 이제 그곳으로 간 거죠. 그 다음 날 다른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그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가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이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먼저 신방한 집에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음식을 좋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성도들도 목사님의 젓가락이 가는 것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이후부터 자신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젓가락이 어디로 향할까 생각을 하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했더니 아름다운 열매, 큰 또 열매를 맺고 목회를 은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소원, 어떠한 비전, 또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학교에 체프를 왔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10년 정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10개월 전에 광주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좌측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설교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우측에는 아주 인격과 덕망이 높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뒤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고, 앞에는 최근에 300억 들여서 아주 삐까뻔쩍한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봐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늘 초등학교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할 일이 생겼어요. 잡초가 있어서 잡초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운동하러 오시는 또 주민들도 만나고, 또 어느 날 또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지 또 알게 되고, 소위 말하는 마을 목회를 하게 되어서 10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요 또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나와서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마트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는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그 옆에는 이름도 없는 그냥 조그만 허름한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대형 마트 앞에, 이 24시간 편의점 앞에 이 조그만 야채 가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잘 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늘 신선한 야채를 갖다 놔요. 때에 따라서 또 세일도 합니다. 또 자주 오는 이 고객들과 스킨십도 잘해요. 그래서 신용도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조그만 야채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봉선동에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다른 이웃 교회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 여, 작, 갈, 나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이것이 바로 제 조그만 소망입니다. 우리가 저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이 없이 이방 신상이 있는 그곳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당시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애굽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부와 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멸절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계명과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주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